나누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과 후가 몸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전진하고 발전하고 상승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함이 가보자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인 나는 주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행하는 모든 일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임재와 인정이 내 안에 있고 기쁨의 영이 내 안에 크게 저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푯대가 되어주신 주님,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꿈과 꿈이 깨끗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약함은 강건함으로 변화됩니다. 엉클어진 인간관계는 회복됩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은 상도 때 지음받은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수 없고 아픔의 그림자도 탐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꿈과 꿈에는 늘 주님의 생명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바라발라 간달라카야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을 취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취하시나 앞으로도 취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끝까지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문이 이 시간 그대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가야시 나발라카야시 틀림없이 아버지 안에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것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돈은 우리 영이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이 지닌 가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책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제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양의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에 상승이 있게 하시고 자리에 이름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쓸 수 있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기니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거울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영혼을 창녀들과 함께 바뀌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를 위하여 살찐 통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의 삶과 참되고 하시오니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것을 하여 살찐 통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되어옵니다. 나의 눈을
대신해서 되기를. 아멘.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됐습니다. 그냥 두셔두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또 축복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 잔뜩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오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네요. 이게 달랑달랑 해가지고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만 적기지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무척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오해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이지 육적인 마음, 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르게 되져요. 그래서 김영우가 요한복음 주석인가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주석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그 사상가들의 아니면 어떤 뭐 시인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혼적인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지난 시간에 저도 이야기를 저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들이. 제가 무슨 떡볶이 청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다 좋아요를 2개인가 눌러준 적이 있는데 떡볶이 청년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과 친하지는 않아요. 별로 탁 소장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탁 소장 아들, 지금 이제 탁 소장이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학교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생으로 들어와요. 학생으로. 왜? 그냥 자기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통적인 그런 교단에 이름은 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합동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고신도 마찬가지지.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졸업장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점검을 하거든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학교를 일단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일단 걸러지면 뭐냐면 이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그 시험을 치르게 하냐면 강도사 고시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이렇게 하죠. 졸업 시험을 하고 강도사 고시는 여기서 하네.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치르는데 졸업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일반적인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 좋은 학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 시험을 보면 이 사람은 실력으로 봐서나 뭘로 봐서도 충분히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단에서는 그 졸업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목사로 세우는데 그 탁소장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탁소장이라고 합시다. 아버지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신학교의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걸러낼 힘이 없어요.
여기에 신천지가 있어도 못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같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압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 지금 임마누엘 같은 교회, 또 우리 교단에 여기 임마누엘 교회나 또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교회 이런 데는 신천지가 막 드글드글 끓습니다. 사실은 특히 임마누엘 교회는 얘기는 내가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자리 잡지, 그러니까는 뭐 오랫동안 그 함께 지역에서 했고 또 오랫동안 묵은 이런 성도들이 계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막 사람이 어중이 떠지고 있지만 어중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람은 잡아야 되고 이런 교회는요 신천지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가 얼마나 신천지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기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막 성질 내는 거 봤어요? 성도들이?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개신교 목사들은 성질 나면 막 성경도 집어 던지고 하는데 안식교인들은요 욕을 해도 미소질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안식교인들은 면접 볼 것도 없다 그래요. 예전에 면접 볼 것도 없이 그냥 너무나 사람이 완벽해서 그냥 직원으로 쓸다고 할 정도로 이런. 근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감성이 좋다고 그리고 내가 인격이 좋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좋아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잘법이라든지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아는 몇몇 성도들도요. 아이고 거기 나오는 누구 다 되면서 거기 물론 좋은 목사들도 몇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영혼몽 지은 목사가 누구죠? 그 목사가 그 신천지와 비슷한 저쪽에 그 통일교인가 어딘가 거기 강의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메일을 보냈어. 그 반재경 그분이 거기 이단입니다. 위자를 왜 하십니까? 이 어른한테 보낸 거예요. 앤드류 목사한테. 그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어.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를 나온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를 왔어. 그 사람 박사학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세계사 이쪽으로 굉장히 깊어요. 국제 정치를 그런 걸 전공을 한 사람이라서 영어 교수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인데 막 처음에는 뭐 화를 그분도 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밥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목사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좀 알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많이 배우거든요. 말씀은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배워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배워요? 아니요. 목사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몰라. 왜?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요?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돈 벌러 나가요? 직장이 좋아서 나가요? 똑같아. 돈 벌려고 나가잖아요. 직장이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밖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있다 보니까 성경을 사실은 몰라. 그래서 정봉수 목사 그분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목사님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잘 몰라. 그분도 모르니까 방언은 부정을 내.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온갖 이단 설교 한 편 들으면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분 거 들어보면요 요즘 막 열받아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 누구도 이렇게 했고 근데 목사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들어가서 은혜 받고 그걸 또 그대로 설교하겠다고 한다고. 진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더 민감한 문제인데 정치적으로는 막 민감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계시를 모르는 목사들은요, 누구도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왜 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래도 달라고 해야 할지니라 그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아들은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많이 먹고 왔는데 그놈이 좋다고 대접을 해요. 나는 양 한 마리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 아시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형제가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는 자신은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일했으므로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했으니까 마땅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나는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신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고 잘나고 복음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의의 옷이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 상대를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바로 그 신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자기 자신의 노력이 허사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편만했거든요. 신학교 때 학부 때 저놈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맨날 기도했어요.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갈매산 기도내서 맨 수도꼭지 빨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그 수도꼭지에다가 컵도 없이 그때는 컵도 없었어. 그냥 입 대고 그거 먹고 그리고 그 누가 200원인가 얼마 있어가지고 그때 200원 했나 100원 했나 모르겠는데 율무치 한 잔 뽑으면 5명이 입술만 적셨어. 그리고 기도했어.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는 기도도 않고 그러는데 공부도 안 끝났는데 개척했는데 좋게 잘 돼 그랬어.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똑같이 부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색깔은 똑같지가 않아요. 은혜의 색깔은 똑같지가 않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보면 막 간이 녹아서 견딜 수가 없어. 은혜는 똑같은데 각각 다른 모습의 다양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왜 돈이 없어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줘야 돼요.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돈, 먹을 것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은 감춰놓고 불평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감춰놓고 나는 멍청해서 안 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선 때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십시다.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라. 네, 아버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하나도 안 주고 동생에게 주니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 신앙의 구분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그 생각이 종교적인 신앙이요,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야.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네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가도 그거는 법적인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먼 거예요. 진정한 부분은 뭐냐면 누가 손해가 나고 누가 이익이 나는 것이 없어요. 같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같이 하나입니다. 같이 하나입니다. 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마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란 뭐냐면 내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큰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축복이 없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물질이 안 오는 거야?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거야? 당사자도 오해를 하지만 보는 사람은 더 많이 오해를 해. 더 많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했잖아요. 뭐 혼났겠어요. 저는 혼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저한테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 목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받은 사람 아니야.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일단은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나 들으라고 말수에 져서가 아니라 오 목사는 맞아. 오 목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핵인 목사님의 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부부가 다. 그리고 잔질레이크 목사라는 분요.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열병으로 죽어나갈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교회도 방치하고 왜? 가서 만지면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이때 이분은 자기가 손수 나가서 맨손으로 그 열병 앓는 사람들 다 염해주고 다 죽을 때까지 거품 닦아주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의사가 보니까 이럴 수는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도 이상하게 의문을 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그 균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려고 나는 맨손으로 치워서 괜찮다. 딱 올려놓고는요. 딱 쥐고 있다가 폈어요. 그 현미경에 그 균을 딱 놨어. 그래서 균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을 실험 대상자로 삼았어요. 실험 대상자로. 그리고 병원에 딱 허락을 받았죠. 누워놓고 전극장치를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전극장치를. 연결을 해놓고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몸을 살펴야겠습니다 하고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만히 누워서 시편을 그냥 혼자 중얼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신기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신기하게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정도만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죠? 방언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해봐요. 그러나 예언은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언을. 당연히 방언을 많이 해야 내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언인데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인격은 안 변해요. 아까 제가 인격 얘기했죠. 영적인 강한 힘은 갔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인격이 안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 많이 하고 우다다다다다다 너너너너 했던 분들 보면 막 저만 좋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야. 그건 누구냐? 작은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온 몸을 달라고 한 것은 물론 잘못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그 세력이 약해져. 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찾아간 건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가 어른이었다면, 그의 신앙이 좀 컸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나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몸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신앙이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아까 우리 23 기도할 때 주일 지키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정말 신앙이 있다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일을 빠지고 싶어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빠질까 안 빠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안 빠지겠지. 그죠? 작은 아들은 저만 나는 놈이야. 구원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저만 나는 놈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신앙은 신앙인데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여러분이 막걸리 한 잔에도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막걸리를 먹으면 내가 시험에 들 거야. 목사님 내가. 아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셔? 나는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권사님들은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믿음 없는 짓거리를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신앙은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 신앙이야.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미국의 목사는 어떤 놈들은요 반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놈도 있어요. 성같이 쫙 찢어진 거 입고 올라와서 하는 놈도 있고. 그거를 우리 한국 교인들은 멋있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지가 수백 년 된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는 100년 좀 넘었어.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렇게 황망하게 예배를 드려도 시험 돌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장을 입는 거야, 목사가. 미국에 온 목사가 그랬어요. 제가 소사동에 있을 때, 내 동료 목사가, 동서가 목사였어. 미국 놈인데. 동서가 목사였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시키니까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래. 노란 털이 막 둠실둠실 난 반바지. 깜짝 놀랐대.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대. 왜 반바지를 입고 나왔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때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신학교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담배를 매우 애호하는 사람이었었어. 담배를 피우니까 신학생들이 쑥덕쑥덕 했어. 그리고 한 교수가 그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피는 문화가 아닙니다. 담배 피는 걸 보면 학생들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뭐라고 그러지? 그 중독되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그 시에 담배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본국에 들어가서 피웠어. 우리 옆 사람도 물어봐. 당신의 신앙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러고. 자유?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어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만 성장하면 몸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싶을 때 내가 어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인격이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대답을 보십시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답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게 다 네 거야. 해봐. 내게 다 네 거야.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막 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멘? 그런데 아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놈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지 마음대로 쓰다 타락을 해버렸고 한 놈은 참 잘하는 것 같았는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은혜를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인본주의가 쌍벽을 똑같다는 내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균형을 잡다가 온다고. 그러듯이 저 혼자를 위해서 사는 놈이나 율법에 찌들려서 사는 놈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동료인데 이 사람은 막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헬라어를. 아이고 세상에. 안드로포스, 아델포스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막 줄줄줄 써내요. 같은 동료를 막 가르쳤어. 다들 추앙했어. 근데 이 사람만 만나서 누가 얘기를 같이 하면 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려. 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니까. 여러분, 너는 나와 항상 있었는데 왜 그를 원하니? 네가 원하면 다 네 거고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큰아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집중했어요. 저처럼. 저는 머리 나쁜 것에 집중을 했어요. 여지껏 그랬어. 얼마 전까지. IQ가 안 좋은 것에 집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증거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통신비 뛰어들어가. 그거는 무식한 일이에요. 아주 불신앙적인 거야.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사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했다는 것은 은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종처럼 일했지만 아들로서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교회를 위해서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 동생을 시기했지만은 충분히 동생과 동일한 축복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큰아들의 타락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잘한 거는 자기 권리를 누린 거야. 근데 잘못 사용한 거야. 성경 쭉 보면 이 탕자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그게 뭔 말일까? 그 성경을 쭉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니, 탕자 얘기다 왜 돈 얘기가 갑자기 쭉 나와? 이 얘기니까. 이야기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하나님 거는 빼놓고 우리에게 준 게 있잖아요. 9개가 있잖아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친구를.
불의한 재물이야. 그게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재물, 네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돈을 갖고 갔잖아, 재산을. 네 마음대로 쓰던 돈 맞아. 해봐. 네 마음대로 쓴 돈 맞아. 근데 그 돈으로 선한 것을 사겨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으라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야. 따라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이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지금 주는 것이 이미 다 주셨다. 물론 그 표현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물가물 역사를 안 하실 때 성령님 오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은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연하다 보면 이뻐 막 죽겠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이런 말 했지. 막 깨물어 죽이고 싶은, 막 깨물어 먹고 싶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진짜로 깨물어 먹어요? 깨물어 먹어요? 흡혈귀요? 아니잖아요. 사람 먹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는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표현을 좀 거시기하게 하더라도 너무 좋아서 그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자기가 표현을 해도. 근데 이걸 없이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 내게 없는 것처럼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2장 21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큰아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줄게, 이거 줘. 이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주가 그리하면 후이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기가 하신다면, 아멘. 그러면 거래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 주었으니까 안겨줄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 근데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은 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쪽으로 자기가 더 크게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다음에 더 줄 것이 있도록. 그 돈을 쓰면서도 똑같은 돈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써야 할 돈을 쓰면서 아까워 죽겠어, 막 미치겠어. 그러면 아까워 죽고 미치면 다음에 더 아까워 죽고 미칠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 이것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해 전에 그랬잖아요. 돈 쓸 때도 도나 따라가요. 도나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니라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선포하자고 해서 그렇게 써갖고 한 시도도 있잖아요. 그때가 나빴습니까? 좋았었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됐잖아요?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보약을 먹었다고 그 보약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돼. 왜? 말씀은 밥이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밥입니다. 약이고 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럼 노력도 하지 말랍니까?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옆 사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노력을 해야 돼. 은혜 속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더라도 항상 그 은혜 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 은혜보다 높은 곳에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만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주님만큼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인식을 하셔야 돼. 인식하지 않는 한은, 그걸 모르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줬지만 인식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그것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들이 쉬고 잘 살았어요. 근데 못 살았잖아요. 일꾼들이 제일 잘 살겠지 못 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하는 일에 복이 붙는 거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전쟁통에 포탄이 날아들고 하는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잖아요. 참모들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면 그것이 돈으로 바꾸어져서 오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없어서 헌신 못해,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네가 가진 것으로 하면 돼. 다음은 즐거운 마음 플러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우면 자원을 하겠지. 자원하는데 안 즐길 수는 없고, 절대 억지로나 인색하게 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아들 돼버리는 거예요. 두고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항상 그런 인식을 하고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해. 자꾸 입술로.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 기도를 만들어서 계속 하시길 바라요.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백 기도 할지 모르면 최선희 목사님이 만드는 게 지금도 저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최고. 우리 집에 한 5건 더 있어. 그게 얼마나 우리 노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많이 주었는지, 갈 때마다 하나씩 주고 모아놓은 것이 줄쳐진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럽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그 두 번째 찬양,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고 긴 광야를 끌리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겨오네. 거진 채로
시간에는 저 뒤에 고백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 있다. 우리 고백과 선포를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나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비교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3가지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벗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완전해진 사람으로 지음받았음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기억나게 하소서.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며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모든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나의 굳은 모든 율법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대로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고 할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선포함으로 누린다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산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쉬는 시간조차 은혜인 것을 압니다.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다양하게 읽었던 것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안타깝다고 불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교와 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내 친구의 이웃의 가족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신 그리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똑같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이
온전히 누리며 감사의 약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미 받은 것을 믿으며 또한 내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